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번 주,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좀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 그 흘리신 피, 그 공로, 항상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이것이 좀 무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목걸이를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귀걸이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팔찌에 이렇게 달기도 하더라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앞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들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을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의미 속에서 그걸 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마치 그냥 하나의 장식품, 그냥 액세서리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약간의 주술적인 의미를 자꾸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그걸 달아놓는 이유가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염주 달아놓듯이 이것이 무슨 부적처럼 지켜주는 뭐 그러한 상징인 것처럼, 물론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 뒷면에 보면 십자가 같은 게 없어요. 그렇죠? 통합 측이라든가 뭐 성결교 이런 데들 가보면 아주 멋있게 십자가를 해놓습니다. 또 통합 측 같은 경우에는 강단을 양쪽으로 둬서 한쪽은 말씀단, 한쪽은 기도단 이렇게 나눠서 놓고 가운데는 성경을 정말 큰 거, 아무리 눈이 나빠도 다 볼 수 있을 아주 큰 성경 가운데 놓고 위에 십자가 달아놓고 조명까지 딱 비춰놓으면 밤에 또는 새벽에 불 꺼놓고 딱 거기 조명만 켜있고 그렇게 기도하면 아마 기도가 잘 돼요. 마치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거냐? 내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이고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인데 그 십자가가 마치 우상이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심지어 천주교 같은 데는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해요. 더 나아가서 마리아 상을 만들고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사도들이나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해요. 다 우상들입니다. 그런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새기고 그것이 어떤 형상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내 가운데 다가와야 되고 그 십자가는 하나의 그냥 예수님을 사용시킨 도구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마치 무슨 그 공포 영화에서 십자가 내밀면 막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귀신들이 그런 거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만이 마귀는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군인들이 그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장면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어떤 로마의 법에 따라서 어떤 반역을 한 사람도 분명히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신성모독 그걸로 인해서 빌라도가 그거는 그냥 종교 그런 어떤 재판으로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것을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와서 사형 언도를 그것도 그 반역하고 어떤 그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라는 것은 사실은 빌라도로서는 부담이 가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정확한 제목이 아니라면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그러한 이제 빌라도는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어주기 전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아주 심히 막 때립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걸 킬까요? 좀 추우실까 봐 다시 껐는데 좀 켜놓을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는데 이때의 장소는 이 관정, 그러니까 빌라도가 있는 이 관정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과 예수님에 대한 고발, 이 모든 것이 다 그 관정 밖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왜 밖에서 이루어졌느냐?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혹시 죄가 되면 안 되니까 이 로마의 총독의 그 관정에 죄가 될까 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바깥에서 빌라도를 불러서 바깥에서 열심히 이제 그 모든 요청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요청하고 뭐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에서 그 밖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찍을 맞았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말이나 뭐 소 같은 거 이리야 할 때 때리는 그런 채찍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쓰는 채찍은 그 짧거나 길거나 관계없이 그 끝에는 뭐가 달렸냐면 쇠 조각이 달려 있는데 그 쇠 조각이 이렇게 구부러진 쇠 조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때리는 순간 이 가죽으로 된 그 채찍과 함께 이게 이제 몸을 감싸는 거예요. 몸을 감싸서 그대로 갖다 이제 살에 찍힙니다. 찍히면 그 상태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에 있는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그러니까 몇 번만 채찍질을 당하면 온몸이 완전히 피투성이로 다 박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모든 과정들을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채찍질을 한 건. 그렇게 채찍질을 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군병들이 데리고 16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정 안으로 군인들이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밖에서 지켜보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안 들어가냐? 유월절 만찬을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혹시 들어가서 그 어떤 황제의 상이 막 걸려 있고 한 그곳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육신적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는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쭉 이제 나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브라이도리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관정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군대의 막사나 혹은 이런 총독이 거하는 관정, 그 통치하는 이런 관정을 의미하는 건데 이 안에 있는 뜰, 그러니까 아까 밖에서 모든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매맞은 예수님을 데리고 그 관정 안으로 군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온 군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시에 총독이 이끄는 그 관정 안에 이끄는 군대의 규모를 한 500명에서 600명으로 보더라고요. 제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둘러싸서 이 예수님을 희롱했던 겁니다. 어떻게 희롱하느냐? 자, 이제 16절 그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이렇게 나와요. 자색옷은 뭐냐면 이제 옷감에 그 물을 들인 그런 옷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귀한 옷감입니다. 그래서 자색옷은 그 왕이나 혹은 귀족들이 여기는 총독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옷감 기술들이 발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이제 아주 고급지게 이렇게 옷감에 물을 들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어떤 그 천연 염료나 이런 걸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염색들은 가능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자색옷은 상당히 화려한 그러한 옷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옷감이죠. 그것을 둘러서 예수님 앞에 둘러줘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우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아마도 총독이 보통 입었던 그런 옷들 가운데 낡아서 버리는 옷들, 이런 것들을 아마 군인들이 또 이렇게 나눠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옷들 가운데 하나를 갖다가 입혀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의미로서 이제 홍포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포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 자색 옷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질의 그러한 어떤 옷감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 그 옷감의 색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떻게 비치냐 해서 어떤 사람은 자주색으로 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붉은색으로 보이는 그런 차이일 것이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혔던 옷을 희롱이 다 끝난 뒤에는 다시 벗기고 그리고 원래 입었던 옷을 입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입혔던 그 옷이 홍포이던 이 자색 옷인지 그것이 상당히 귀한 옷감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옷감을 입은 것까지는 그러면 참 괜찮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다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관을 씌운 이유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 쓰였던 동전에는 황제의 그 얼굴이 그려 있었답니다. 그럼 황제 머리에는 월계수관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쪽에 이제 장식으로 있는 것이 가시 모양의 그러한 장식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보지는 않아서 그러는데 주석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빗대서 바로 그 군병들이 근처에 있는 가시가 돋친 그 줄기를 띄어다가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대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몸은 다 피로 막 범벅이 되고, 이 가시관을 씌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머리서부터 흘러내리는 피가 또 얼굴을 다 적시는 그런 완전히 몰골이 이제 피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례하며. 그러니까 막 그 예를 피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져 왔다라는 사실들 군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막 부르고 그를 왕으로 메시아로 막 칭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혹시라도 쿠데타가 뭐라고 그러죠?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아주 그 긴장하고 있었을 그런 상황인데, 그랬던 예수가 자기 앞에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그 앞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머리 가시관 씌워놓고 그리고 겉에다가는 그 외투 하나 입혀놓고 그리고 엎드려서 막 절하는 것 신령으로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평안을 빌면서 그것은 유대인의 인사법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결국엔 유대인들 자체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고 이 유대인들이고 그 아무런 그냥 식민지의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냥 무시하듯이 그냥 그런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양반이든 상놈이든 이런 거 관계 없어요. 그냥 볼 때는 다 그냥 그 식민지 사람들일 뿐인 그러한, 그렇죠? 그러한 어떤 이 상황처럼 군인들은 예수님과 모든 유대인들까지 다 싸잡아서 희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또 그 다음은 뭐가 나와요?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갈대는 어디 있었느냐? 이제 다른 곳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 갈대를 제가 그 마태복음 27장 2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엔. 그러니까 그 갈대는 뭐냐? 손에다가 쥐어졌던 것을 다시 뺏어서 이렇게 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를 손에 쥐어졌던 이유는 뭡니까? 자, 가시관을 썼어요.
그리고 귀족들이 입는 그 또 왕이 입는 그런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손에 들린 건 뭐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홀, 지휘봉,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죽여라 살려라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해서 갈대를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희롱하는 거죠. 지금 다 희롱. 그러면서 그 갈대를 다시 뺏어서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 가시관으로 막 피 흘리는 그 머리에다가 갖고 막 때리고 희롱하고.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 군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은 치욕적인 그러한 일들을. 근데 이것이 그냥 잠깐 끝난 게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희롱을 다한 후, 그러니까 열심히 희롱한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희롱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하게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 희롱을 다 당하셨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간 그러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그 희롱을 다 당하시는 예수. 그리고 그 희롱을 당한 뒤에 어떻게 해요?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원래 있던 옷을 다시 입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군정 바깥으로 그 관정 바깥으로 이제 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관정 바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아예 성 밖으로 이제 나가서 골고다라 하는 언덕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언덕이 뭐 해골의 이제 해골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어떤 분들은 그런 해골들을 많이 모아놓은 그런 것이다. 그건 아니고 그 모양이, 동산의 모양이 약간 해골을 닮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곳을 향하여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처형하지 않고 왜 성 밖까지 굳이 데려가서 그 언덕 있는 곳에, 떨어진 곳에 가서 십자가를 이렇게 못 박느냐? 그 이유는 첫째는 유대인들이, 그렇죠? 성 안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라든가 또는 민수기나 이런 것에 보면 그 이제 돌로 쳐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어떤 사형을 집행할 때에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요, 이 거룩한 어떤 그 진영 안에, 이스라엘이 모인 진영 안, 또는 이 이스라엘 그 성전이 있는 이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 율법에 따라서 사형이 집행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형을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가서, 그래서 항상 뭐 돌로 쳐 죽이든 어쨌든 간에 무조건 다 성 밖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로 치든 거기서 십자가를 세우든 다 그렇게 처형을 하게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에도 그런 로마의 그 어떤 그 성 안에서는 실제 그런 사형을 행하는 그런 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 밖으로 끌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온몸이 다 찍혀갖고 완전히 채찍질로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다 이렇게 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희롱을 받으면서 머리에 그 가시관을 쓰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에 조금만 가시가 찔려도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데, 가시관을 그냥 콱 눌러 썼을 때 여기서 막 흘러내리는, 그리고 조금 움직일 때마다 그 상처들을 찔러가면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이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순간 동안에 누가 물 한 모금 줬겠습니까? 상당히 힘들고 지친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언덕을 향하여서 가는 길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 희롱을 다하는 이제 못박으로 끌고 가니라 하면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나 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됐느냐? 마치 그냥 막바로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니까 야, 너 이거 지워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그 차이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빠지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에서는 마치 그냥 막바로 예수님을 딱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니까 그래 그러면 너 일로 와서 이런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 하는 그 언덕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가시는 중에 그 육신이 너무 연약하니까 넘어지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빨리 가서 못을 박아야 되는데 뭐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아니에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옆에 있는 시골에서 와갖고 지금 뭐요?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그 사람 하나를 불러다가 너 빨리 십자가 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데와 또 달리,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이름이 왜 갑자기 들어갈까요? 자,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는데 특히 로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순교하고 이 흔들리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로마를 뿐만 아니라 여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가는 이 복음서를 써야 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써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다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러한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마가는 이 이름을,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이 이름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이후로 예수님을 다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일을 위하여 정말 헌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는 일꾼들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 증거로서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마치 내 어머니처럼 나를 그렇게 돌보고 나를 섬기고 함께했던 그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얘기합니다? 루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까 시몬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근데 여기서 루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도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 초대교회, 특히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이방 교회들에 상당히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인물을 얘기하는 순간 그 시몬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 시몬은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시몬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복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가,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옆에서 나도 예수님 그 대신 십자가 좀 지겠습니다, 제가 저기만큼이라도 좀 대신 지고 갈게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인들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지, 눈물만 펑펑 흘리면서 어이구 할 뿐이지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쩌면 로마 군인들이야 누가 나서든지 대신 지어주겠다면 너 저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나서서 내가 십자가 대신 지겠습니다. 저 사람 잘 봐도 저 사람이 예수님 따르던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어떤 곤욕을 치를지 모르는 거죠. 그게 두려우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요한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지 그 앞에 나서지 못했거든요. 그랬던 이 상황에서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시골, 저 구레나라는 시골에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 구경한번 왔다가, 물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겠죠. 그래서 그걸 구경한번 왔다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지켜보다가 엉겁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성경 안에서 가장 부럽습니다. 가장. 어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 시몬은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대신 지라고 한다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도 내 십자가 좀 대신 지고 함께 가자고 하면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 예수님 지라고 하시면 당연히 져야죠. 내가 왜 거부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과연 진짜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내가 내 어깨에 짊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삶 속에서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진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그마저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는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십자가가 있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아주 그냥 명쾌하게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고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나는 없다라는 거죠. 나는 없다라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왜 예수님의 뒤를,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내게 너무 귀한 것이 많으니까. 예,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물질이 얼마나 귀한데, 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귀한데, 내 육신이 얼마나 귀한데, 그 귀한 것 하나하나 포기하지 못하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내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그거 다 하면서 어떻게 십자가 지겠어요? 그거 다 가지고 포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십자가 지겠어요? 못 지는 거죠. 주님 앞에, 예, 정말 그 구레네 시몬, 예, 엉겁결에 정말 그 십자가 진 그러한 사람이지만 저는 가장 부럽습니다.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하는데 과연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자신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 저도 포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때로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존심도 너무 많고, 그렇죠? 예수님은 그 모든가 조롱과 모든 그 핍박을 다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시는데, 예, 저도 참는다고 참고 때로는 정말 견딘다고 견디어도 나도 모르게 욱하고 나올 때도 많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예, 이거 완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정도 되면 그래도 정말 뭐 착하게 사시는 거고, 예, 성실하게 사시는 거죠. 이런 얘기를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살아오면서. 근데 그게 과연 다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홀로 있을 때, 또 다른 교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또는 내가 아는 또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과연 그 모든 모습이 다 동일한가? 그러진 못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때 왜 그랬지? 왜 그런 모습 보였지? 그렇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옳지 못한 모습 보였지?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면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잠을 설칠 때도 있어요. 목사님 무슨 큰 죄 졌나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회개하고 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그런 남들이 생각할 때 에이 그 정도는, 그것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점점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꿔가야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군인들이 한 일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에게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모략을 탄 것을, 이 모략은 상당히 쓰다고 합니다. 그 맛이 상당히 써서 그냥 먹기는 참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포도주에 섞인 이 모략을 마시게 한다는 것을 마치 아주 그냥 이 못된 놈이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가운데 목마르실 때 또 신포도주를 먹인 것도 어떤 분들은 그 좋은 포도주 먹이지 그 신거를 먹여갖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취 효과가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여러 가지 약재로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취제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감람나무과에 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리브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이 모략나무가 또 이제 그 산악지대 이런 바위들이 있는데 뭐 이런데 이제 잘 자라가는 나무래요. 그런데 그 나무를 이렇게 상처를 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수액을 말린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모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략은 뭐 향 피워서 하는 향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관절염이나 뭐 이런 데도 좋은 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성 중에 하나가 바로 마취 효과를 내는 약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다가 섞어서 먹게 되면 어떤 이제 병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어떤 그런 자비를 베푸는 선에서 그러한 이제 모략들을 탄 포도주를 먹인 거예요.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을 군인들이 준비한 거냐? 그건 아니고,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부녀자들, 이런 분들이 경건한 어떤 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무리 죽는 그런 죄인이라고 해도 불쌍히 여겨서 그 고통을 좀 감하도록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제공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먹도록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걸 거부하십니다. 왜요? 그 모든 고난을, 그 고통을 몸소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약에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셨다, 그럼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봐라, 그거 마시고 좀 대충 좀 몸 좀 이렇게 그 몽롱한 상태에서 그 취한 상태에서 그래서 십자가 진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그 고통스러운 그 모든 십자가의 이 고통을 다 겪기 위해서 그 모략을 탄 이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기에서는 모략이 아닌 쓸개를 탄 포도주로 나와요. 그러면 쓸개는 뭐냐? 쓸개도 마찬가지로 아주 쓰죠. 쓸개 드셔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쓸개는 정말 씁니다. 생선 같은 거 이렇게 손질할 때도 쓸개 모르고 넣어놨다가 그거 한번 뭐 해서 씹어 먹었다가는 쓰죠. 생선에 또 뭐 찌개 끓이거나 이럴 때 쓸개 안 빼고 끓이면 막 그 쓰잖아요, 맛이. 그게 이제 상당히 쓴 건데 그것이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진통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태는 마가하고 달리 그곳에 이 모략 대신 이 쓸개를 거기다 표현을 했느냐? 그러니까 쓸개냐 모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약성이 그런 어떤 마취의 효과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쓰다라는 것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다르게 했느냐? 마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해할 때는 그들이 즐겨 쓰는 그 모략이 이해가 더 빨랐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쓸개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그 쓸개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시편에 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의,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이것을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쓸개 탄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신포도주를 받았을 때 그것을 또한 거부하셨던 이 사건이 바로 이 예언에 대한 성취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쓸개 탄 포도주와 신포도주의 이야기를 딱 들을 때에 아하, 이것이 그 시편에서 예언됐던 그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고 마가는 모략으로, 마태는 쓸개로 거의 다 표현을 했던 거예요. 목사님 뭐 그거 그까이 거 알아야 됩니까? 그럼 이제 아셔야지. 어쨌든 의미를 알아야지 되겠죠. 누군가가 이거 왜 틀려요? 하면 그 의미를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겠죠.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명확하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것뿐이지 그것이 결코 성경의 오류는 아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됐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씁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십시오. 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쓴 것을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 빌라도가 그렇게 높여서 쓴 거다. 그게 아니라 죄목을 쓴 거예요. 죄목. 왜 이 사람이 죽느냐? 나사렛 예수, 그렇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는 거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자칭이란 말을,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걸 쓰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쓴 것을 너희가 이것을 반론을 제기하지 말라. 그리고 단호하게 그것을 그대로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라틴어로 쓰여 있고 또 헬라어로, 그렇게 3개국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었구나, 그렇게 그 제목을 거기다가 붙인. 그런 한편으로는 빌라도가 어떤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해서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던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팻말이 되었다는 사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여기까지만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군인들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겉옷은 이제 넓은 이제 네모 사각진 그런 겉옷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불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네 귀퉁이로 나눠서, 그래서 이걸 네 조각으로 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네 명의 군인들이 그걸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은 어떤 옷이었냐면 통으로 짠 옷이었어요. 통으로 짠. 그래서 그 통으로 짠 옷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찢으면 값어치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통으로 짠 이 흰 옷은 사실은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제사장들의 옷은 이렇게 서로 붙인 옷이 아니라 통으로 짜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귀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었던 속옷은 값어치가 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벗겨서 이것은 우리가 제비 뽑아서 이것을 서로 나눠 갖자. 그렇게 해서 그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 뽑은 것을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 22편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시편의 예언에 대한 성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상당하게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왜 요한은 이것들을 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비록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편을 들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목도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이루어진 모든 사건과 대화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가장 마지막 복음서를 썼던 요한은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이 그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오전 9시 그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질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겪게 됩니다. 예,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저 액세서리나 또 집에 장식으로 매달아 놓을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예, 물론 십자가는 분명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는 그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리고 그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가 아닌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십자가는 장식이나 액세서리가 아닌 진짜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어떤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자기 부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다시는 세상 마귀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모든 것들, 돈, 명예, 권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